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방법과 시간과 매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분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가장 먼저 물으셨던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이 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기대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지역에 있는 각 교회 여러 연령층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깊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성도들 각 계층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오직 너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문맥이 잘 맞습니다. 앞부분에 거짓 교사들 그리고 또 할례당들이 너희에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교리들을 설파하고 전했다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전하였다면, 그러나 너는 이렇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들으면 됩니다. 오직 너는, 그러나 너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2절입니다.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 노년층은 절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절제는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멈출 때 멈추라는 겁니다. 더 갈 수 있는데 멈출 수 있습니다. 더 달릴 수 있는데 이제는 그만 멈춰라. 거기 서 있어라. 이제는 그만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멈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멈추어야 할지 판단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멈춰야 되고 얼마만큼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도전하라, 진취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연장자들, 노인들에게는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오신 여러 가지 경험과 능력을 이제는 지나친 과욕을 버리고 서서히 멈추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속도를 조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함을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건전함과 건강함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쌓아왔던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 더 원숙하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아름다운 향취를 내고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즉 말과 행실에 조심하라 라고 하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성 있는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연륜이나 믿음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을,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행동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모함하지 말라. 말로써 모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이제 늙은 여자, 나이든 여자로서는 이와 같이 모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헐뜯거나 모욕을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서 자칫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줄 수 있고 든든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젊은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관계가 어그러지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는 한 주변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장자들에게 하는 권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4절입니다.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러분, 여러 가지 덕목들 그분들이 지키고 본받아야 될 덕목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역할은 젊은 성도를 교훈하고 권면해 주는 겁니다. 말에 힘이 있으니까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인생을 아름답게 참으로 따뜻하게 잘 살아온 그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젊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귀하게 개성될 수 있기를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유산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잘 개성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외부에 많이 교회들도 다니고 또 부흥회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참 좋습니다. 난 그래서 참 행복하고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처럼 이런 좋은 교회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또 말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유산들을요, 우리는 마귀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을 아낄 필요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그리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멈출 것 멈추고 또 우리가 격려할 것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개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재산이나 또 자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부모들이,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유산을 또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는 젊은 여자와 남자들에게 권면합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했던 첫 번째 이 권면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여자들을 4절에 교훈하되 보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여러분,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요, 이 성경은 때로는 그냥 한꺼번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남편이에요. 남편. 예,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순서입니다. 자녀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자녀가 우선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그 가정의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나는 내 남편을 먼저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요, 남편과 아내 서로를 좀 외면하고 그 가정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들이 되고요, 딸이 되고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부탁하면 꿈쩍도 안 하다가 자녀들이 와서 애교를 부리고 때를 쓰면요,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우리 가정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순서가 먼저입니다. 아내가 먼저고요, 남편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어떤 경우에도 부부가, 배우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반찬을 만들더라도 남편 먼저 먹고 남는 거 자녀 주세요.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내리쏟는 그 사랑, 여러분 남편을 거쳐서 해야 되고 아내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입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남편이 먼저 나옵니다.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보다도. 의도적이라도 자녀들 앞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가정에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너 아니야, 너의 엄마야, 너의 아빠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기가 어려웠더라도 그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 아빠야 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 파괴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바른 교육이다 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남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6절, 7절, 8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내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젊은 남자들에게 특별히 신중하고 행실이 방정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즉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냐고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과 혼과 육과 정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말, 바른 말,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젊은 남녀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의 많은 유혹과 또 가치관 속에서 정말 혼동이 되고 유혹이 많고 갈등하며 흔들릴 만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유행이나 가치관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교회와 성도를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은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너무 강력하게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한눈을 팔고 방심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문화,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송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떤 법정에다가 소송질을 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신앙인 그리스도인답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엎드린다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인들 결국은 마침내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명분을 잡기 위해서 소송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뭐예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 판단에 한번 맡겨보자. 교회도 국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게 판단받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멈출 걸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소송을 해서 바르게 잡아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동안 여러분이 잘 쌓아온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않냐고 지켜갈 것인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영적인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젊은 남자를 향해, 여자를 향해, 또 연장자들을 향해 주셨던 이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새겨지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들이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고 또 꽃이 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도전하며 나아가되,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멈출 것 멈추고 도전할 것 도전하고 나아갈 것 나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른 말 해주고 건전하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